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7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어제 김은정 사모님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깨어나 병실에 옮기며 오늘도 11시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는 김광우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누워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돌보는 권사님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심장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소복난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히스기야 기적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방문 중 김광호 집사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안전한 포구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국가들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화평의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여전히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입니다. 23절에서 51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에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다 같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어제에 이어서 성전 외곽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전 기구들에 관련돼서 나열되고 있고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은혜가 되셨습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런 느낌 안 드셨습니까? 여기서 무슨 묵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하루 살란 말인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예, 어제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지만 어떠셨습니까? 또 묵상을 해보니까 거기서 주는 또 깊은 맛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목적과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의미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곧 여러분 삶,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어제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전 기구들 중에 놋바다가 오늘 설명이 되고 있죠. 23절부터 37절까지 놋바다가 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38절에는 여러분이 읽었던 바와 같이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8절부터 이제 그 이하 51절까지 50절까지는 이제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성전 안에 붙어 있는 그런 진설된 그런 금단이나 금상, 진설병, 뭐 등잔, 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좀 짜잘한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단락을 나눠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딱 세 부류예요. 놋바다, 물두멍, 나머지 짜잘한 것들. 그러나 짜잘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 금덩어리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다 상징성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놋바다가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23절을 잠깐 보십시오. 일단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볼게요. 바다를 부어할 때 이 바다가 놋바다를 가리킵니다. 놋바다. 그래서 부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얼마나 큰 그릇이냐 하고 봤더니 그 직경이 10규빗. 10규빗이면 1규빗에 45cm니까요. 10규빗이면 4.56m, 약 5m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모양이 둥글어요. 대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둥글어요. 그 다음에 그 높이는 5규빗이니까 2.28m, 약 3m가 됩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주위라는 말은 둘레를 가리킵니다. 둘레가 30규빗이니까 13.68m, 약 14m.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둘레가 14m니까 장정, 학자들은 그래요. 장정 8명이 이렇게 팔 벌리고 둘레를 이렇게 섰을 때 그 둘레의 부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결국은 물 담는 거니까 대형, 우리나라 말하면 대형 물 저수조, 뭐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큰 대야 같은 거고, 물두멍은 작은 대야를 가리키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놋바다를 떠받치는 그 밑에 25절에 보게 되면요, 소 12마리가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큰 대야를 밑에 소 12마리가 이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3마리, 서쪽에 3마리, 남쪽, 북쪽 각각 3마리씩 12마리가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 백합화의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할 때, 여기서 백합화를 쓸 때는요, 보통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부르는 애칭이 바로 백합화라고 그럽니다. 뭐 백합화꽃 자체가 독성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는 별로 이렇게 좋은 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백합화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부르는 애칭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27절 해가지고 37절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이제 그 놋바다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히 섬세하고 또 꼼꼼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놋바다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씻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죄를 씻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물도멍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물을 가리키는데 그 물을 통해서 씻는 거니까 그 희생 제물들을 이렇게 씻는 데 쓰여요. 자, 요렇게만 설명하고, 그러면 한번 맨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자, 요게 놋바다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새벽에 이렇게 스크린 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요 밑에 제가 보는 스크린은 너무 선명해서 잘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는 이거는 좀 흐려요. 이 원래 그 진짜 그림은 이렇게 선명한데요, 이 소들이 그렇게 그래도 좀 보이죠? 밑에 소같이 보이죠? 자, 저거를 잘 연상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38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제 뭘 설명하냐면 물두멍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두멍은 이게 아까 그 놋바다 있잖아요. 저게 얼마나 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둘레가 14m라고 그랬어요. 자, 그거를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물두멍을 먼저 볼게요.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었고, 이것도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물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밥그릇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900리터를 담는 소형 저수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이 40밭이라는 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900리터 정도의 물의 양입니다. 40밭.
이거를 몇 개예요? 10개를 만들었으니까요. 900리터니까 약 10개를 다 합치면은 몇 톤인 거예요, 이게. 9톤의 물을 담아낸다는 거죠.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놋바다에 담아내는 물이요 45톤에서 많게는 68톤까지 들어가는 그런 저수조예요. 최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경이 4규빗이다,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러면서 자세하게 지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또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동남쪽에다 두었다, 이렇게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잘 안 들어와요. 제가 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밑으로는 다 그게 어떠한 것들이냐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을 제가 말로 해봤자 여러분이 이게 뭐야 라고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두 번째 사진, 요게 물두멍입니다. 저렇게 보니까 작아 보이죠? 큽니다. 저게 그냥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세숫대야로 쓰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요, 900리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큽니다. 저 술에 저 만드는 저 내용들이 다 밑에 지금 41절 해가지고 47절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놋바다와 물두멍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마지막 그림을 보게 되면 저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딱 있잖아요. 잘 보이세요? 저는 잘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성전이 전부 다 벽이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기둥도 골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1번은 1번은 저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니까 저렇게 10개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5개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기록된 말씀처럼.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2번을 보면 저게 이제 물두멍, 놋바다예요. 저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물이 어마어마한 거죠. 최하가 45톤 들어가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희생 제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죄를 씻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죄 씻는 것보다도 그 제물을 갖다가 씻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용도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고요. 자, 저렇게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저 건물이 저기 굉장히 큰 건물인데 저렇게 큰 거예요. 지금 좀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준비를 안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 놋바다 밑에요, 사람이 조그만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저 높이가 꽤 크기 때문에. 자, 큰 겁니다. 그 다음에 48절부터 이제 51절 끝까지 쭉 보게 되면 나머지 이제 진설병이다, 금단이다, 금상, 뭐 정금, 등대 이런 것들이 뭐 정금 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뭐 불을 옮기는 그릇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50절까지 나열되어 있죠. 이건 좀 짜다는 것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51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맨 끝에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할 때 이 곳간이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곳간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저장하는 거고 앞으로 쓰기 위해서 계속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을 돌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앞으로 계속 희생제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그게 곳간에 다 두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재해석을 해보면, 먼저 그 놋바다, 물두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희생 제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물을 씻어내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죄를 씻고 속죄하기 위해서 놋바다나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이 먼저 다 씻는 거예요. 제물도 씻고 자신도 씻고 다 씻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희생 제사를 위해서 지금 오늘 성전 기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희생 제물로 죄 씻음을 받는 곳이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죄가 씻어지지 않는 성전이라면 그건 건물에 불과해요. 놋바다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화려하게 최고의 기술로 당대에 정말 정성껏 만들어낸다는 이 의미는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최고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한 죄 씻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죄를 씻는 것을 날마다 하기 위해서 곳간에 성전 기구들을 보관해 놓으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들이 있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의 놋바다나 물두멍처럼 죄 씻음이 없는 몸이라면, 그런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 또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교회처럼 화려했던 그 유럽교회가 모든 선교를 도맡았던 18세기, 19세기 그 이후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당이 되고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교회도 있고, 또 박물관이 되고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잠깐 거쳐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 때 그게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요, 거기에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 속죄의 의미도 그 성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그냥 관광지가 되었던 거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나중에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로 잘 지어졌건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우상 제물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양새로 갔을 때에 이 성전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 바벨론이나 아수르로부터 다 빼앗기고, 심지어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이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 비극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죄 씻음이 없으면 그 몸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바다와 물두멍에서 죄 씻음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48절에 보게 되면요, 그 금단이라는 게 나오죠. 금단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향단을 가리켜요. 성소 안에 있는 향단. 향단은 뭐 하는 겁니까?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린다. 기도는 언제 올리는 거예요? 이 제사법으로 보면 물두멍과 놋바다를 거쳐야죠. 죄 씻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단, 진설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상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나중에 할 때 따로 그 제사에 관련된 거는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전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살짝 그냥 짚고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정금 등잔대 5개씩 둘 정금 등잔대, 이거는 어둠 밝히는 거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등대가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 기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기구, 수단,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성전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에 뭐가 있어요? 놋바다와 물두멍이 있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 죄가 씻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그 기구들은 은혜를 입기 위한, 은혜를 더 가까이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툴,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라는 의미를 볼 때는 우리 자신이 벌써 그 자체가 이제 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향을 피우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빛으로 이제 환하게 비춰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봐도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기구들과 그리고 성전 내부 공사 이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간에 두었더라 라는 그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돌봄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되고, 물두멍에서 아니면 놋바다에서 씻어야 되고, 또 우리 자체가 희생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적에 이때 그것이 성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한,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움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뭐가 멋지냐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멋지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놋바다와 물두멍 그것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죄를 씻어 나가는 거는 물두멍과 놋바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금단, 진설병, 금상, 정금, 등잔, 이 역할을 여러분이 기도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늘 곳간에, 여기 곳간에다가 두었더라, 늘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는 거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성전 다음으로 갔을 때 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의 성전을 어떻게 날마다 지어간단 말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성전이 되면 그런 물두멍과 놋바다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금단의 어떤 기도의 향기로, 또 등잔으로, 빛으로, 여기 45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또 나오냐면 놋 이야기가 나오는데, 끝에 보시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할 때, 요 빛난 놋이란 말이, 만드니란 요 말이 놋 자체가 빛나가지고 그걸 갖다 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빛난 놋을 만든다 요 말은, 놋이 빛나려면 여러분 어떡하죠? 막 닦습니다. 놋은 막 열심히 닦아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놋 자체는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나게끔 계속 문질러야 해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삶으로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며 사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사니까 우리는 막 닦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하루의 유행어는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빛난 옷 막 닦지 않아도 돼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물두멍의 역할, 또 돛바다의 그 역할을 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죄가 다 씻어졌어요. 그리고 금단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향기로움으로 다 연락되고 있어요. 그리고 등잔처럼 환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 성전이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참단한 예수님의 성전 닮아가고 지금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곳간에 두었더라처럼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늘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쉬지 않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전다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의 내부 공사를 마치며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 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성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꼼꼼하게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낼 때에 그 기쁨이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정성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성전을 잘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고 예수가 내 안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전이 완벽한 성전다움으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전다움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한빛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